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방금 우수한 말씀 속에서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는 가짜 기도일까요? 진짜 기도일까요? 진짜인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가짜의 기도가 있다고 들으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가짜 기도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가운데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죠.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가짜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진짜 기도가 있어요. 같은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기도하는 자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내면으로, 어떤 신앙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기도가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그래요. 같은 말이 전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자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혹은 전하는 자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 이단도 나오게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전달되기도 하고요. 또 그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으로 듣기도 하고, 누구는 술 취한 것 같다, 대낮부터 웬 낮술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접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양식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는 것, 이건 굉장히 신앙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4번째 시간까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를 가장한 가짜죠. 그렇죠? 비유 들으면 그 말이 진리로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유는 파라볼레 옆에 던지는 거예요. 옆에 던진 걸 덥석 잡아버리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근데 옆에 던진 것을 보면서 거기로 가면 안 되겠네, 바르게 가야 되겠네 하고 바른 자리로 이해했다면 그거는 비유를 제대로 보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제 전하고 있는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요게 천국이네가 아니라 요것이 천국을 설명하고 있네,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걸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엉뚱한 말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듣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딴 생각한다거나 그러면 이 비유가 그의 양식이 되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잘 들어야지, 잘 먹어야지 이러면서 들으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3장은 7편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금 마태복음 처음부터 보게 됐어요. 이 비유의 말씀이 뭔가 하는 것으로 다시금 이제 복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첫 번째 비유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왜 그러냐면 남은 천국을 소개하는 비유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남은 다른 비유들의 해석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냐면 시편 150편 중에 1편이 남은 149편의 대표격이거든요. 뭘 소개해요?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한 설명이 150편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복된 자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격이란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조금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하니까. 자, 창조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씨가 3일차에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씨가 처음 이 땅에 양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고기는 언제부터 먹었다고요? 노예 방주 이후에부터 먹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씨밖에 먹을 게 없었어요. 이 씨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씨는 어떤 씨냐? 생명을 살리는 씨예요.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 나가도록 이끌어가는 양식이 되는 씨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그 씨를 먹는 자격에서 박탈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씨를 먹고 살아야 되는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 씨를 내는 게 아니라 땅은 뭘 낸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야만 먹을 수 있습니까?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어서 땀을 흘려야 먹어요. 스스로가 경작을 해야. 이전에는 주신 거 먹으면 됐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는 경작해서 땀을 흘려야만 먹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너의 씨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자손을 넓고 풍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설명해 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씨는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얘기한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천국은 씨 뿌리는 자라고 비유가 시작되었을 때 그 씨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를 먹어야, 그의 말씀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했던 그 씨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어둠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이가 나온다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둠이라 다 빛이신 예수님을 피하는데 그 빛을 영접하는 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바로 이 비유 속에서 나오는 거죠. 4가지 밭이 있어요. 어떤 밭이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4가지 밭에 씨가 뿌려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집니다. 이 4가지 밭은 사람의 마음밭이에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밭들, 길가, 돌짝, 가시덤불, 이 자리에 씨신 예수님께서 뿌려지니까 처음에는 길가밭,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봐요. 두 번째 돌짝밭, 말씀을 조금 알아들었는데 돌짝밭이다 보니까 뿌리가 다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어버려요. 가시덤불은 좀 더 많이 알아들었지만 결국은 가시덤불에 눌려 살아나지를 못해요. 말씀이 뿌려졌으나 알아듣지 못하거나 조금 알아듣거나 조금 더 알아듣는 것으로는 열매 맺지 못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려져 있는 씨는 그곳에서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죠? 이 3개의 잘못된 밭은 어떤 밭입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리켜 율법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했던 밭이 그 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어둠 가운데 있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허락됐다. 너희들 누구? 좋은 땅,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영접하는 자가 나오는 땅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는 씨가 들어가요. 근데 이 땅이 원래 좋은 땅이었어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씨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씨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땅에서 뭐 하십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세요. 그 좋은 땅에, 아직까지 좋은 땅인지 모르는 그 사람의 그 심령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 씨가 들어가 그 예수가 죽으니 그 나쁜 땅이었던 데가 좋은 땅이 되어지고 그 땅에서는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가 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엔 열매를 맺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땅이 훌륭한 거죠, 그렇죠? 아니요. 씨 뿌리는 자의 그 수고와 씨가 그 땅을 그렇게 새롭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이 바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안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열매 맺는 자들은 100배나 60배나 30배나 다 똑같이 열매 맺으면 그 열매들이 다 걷어들여서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죠. 아니, 곳간에 들어가죠. 그곳에서 여기는 100배 열매 맺은 사람들만 있는데 여긴 60배, 여기는 30배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구별할까요? 아니요. 열매 맺었으면 다 똑같이 같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같이. 그 열매가 수거가 되어 한 곳간에 모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100배 하고 싶으신 분 없어요? 전에는 100배에 다 손 들어줬는데 갑자기 왜 바꾸세요? 모두가 다 100배 맺으셔야죠. 그렇죠? 네, 주여. 100배, 그럼 60배, 30배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씨가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곳간에 들어간 그 열매들은 곳간 주인이 누구예요? 씨 뿌리는 자. 그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처음에 천국. 천국에서 씨 뿌리는 자와 곳간에서 함께 있는 겁니다. 곳간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 이 대표격인 첫 번째 말씀, 들은 자와 듣지 못하는 자. 그리고 열매는 누가 맺어요? 내가 맺느냐? 아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맺으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기본적으로 대표격으로 전제되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 씨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또 곳간은 하나님의 나라. 씨 뿌리는 자는 누구? 천국. 이런 것들이 계속 유용하게 다음 비유들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어진단 말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가라지의 비유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씨를 뿌린 주인에게 종이 와서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가라지가 뿌려져 있습니다. 가라지를 골라낼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버려둬라. 나중에 추수할 때에 그때 구별하자 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알곡은 곳간으로, 곳간 어디? 천국으로. 또 가라지는 어디? 불에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어디?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교회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다 구원받는다고 이해하고 있지? 아니야. 여기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 이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게 들려줬었을 때 교회 안에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어. 어머나, 어떻게 해요? 자, 나는 구원받을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안 드시는 분 뭐예요? 눈을 피하지 마세요. 같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늘 우리 천국에 같이 가가지고 양머리하고 그 다음에 식혜 해가지고 삶은 계란 먹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같이 가야죠. 같이. 아멘이 약한데 같이 안 가. 쟤는 나랑 같이 가야지.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는 구원받을 자와 유기될 자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내버려두게 해라. 내버려둬라. 추수할 때 분리하겠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천사를 데리고 재림하실 때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묻는 거예요. 너는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느냐? 알아들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강조하세요. 그 천국은 너희가 스스로 찾고 만들고 깨닫고 열매 맺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야. 천국으로 가는 길이 편안하고 쉽게 갈 수 있지는 않아. 하지만 마지막에는 천국을 향해서 분명한 구별이 있고 영원한 영광은 예비되어 있어. 그러므로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는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돼. 이게 비유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그거예요. 천국 입성에 관련된 모든 일은 누가 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천국 입성의 주관자, 그리고 자격으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자격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소재로 비유를 만들어서 천국을 소개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소재가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고 있느냐? 그래서 모두가 다 알아들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그 나라에 입성시키시는 구주 되심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비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비유를 할 거예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우리 이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많이 들어보시고 내용도 짧고 그래서 많이들 언급하시기도 하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복음서를 보면서 이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아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이거를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유치하게 불러줬는지 저도 그때 생각하면 늘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출력을 했어요. 저는 예전에 불렀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생겨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만 어렸을 적에 그래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게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이요. 이렇게 저는 배웠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세요? 네, 있어야 되는데. 자, 앞서 배운 그 내용을 생각한다면, 두 가지 비유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안에 담겨있는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어야 그 일이 가능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 얘기를 해준단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믿음이에요. 나 있는데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받도록 은혜로 써주신 선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수단인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우리 안에서 나를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경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인도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너무 잘 알게 해주는 비유가 오늘의 비유입니다. 먼저는 겨자씨와 같이 자란다 이런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겨자씨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씨가 정말 작다라는 거예요. 32절에 봐도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겨자씨는 아주 작고 미미한 볼 것 없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만 봤을 때 상상하지 못할 결과 뭐가 생겨요?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울창한 나무가 생겨요. 그 안엔 뭐가 깃들었다고요? 새들이 깃들어요. 새들이 깃든다는 얘기는 거기가 어떠한 곳이다? 안식할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만족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앉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31,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그런데 천국은 뭐라 그래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천국은 겨자씨 하나. 그러나 그 겨자씨 한 알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생명력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혹독한 팔레스타인 그 기후 속에서도 생명을 잃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서 울창한 나무가 되어 거기에 새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나무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봤었을 때 그 자라나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외적으로도 이렇게 나무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뻗고 이파리가 나고 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자람으로 나타내 보인단 말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얼마나 크셨어요? 저 182까지 컸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네. 자라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육신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씨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라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성장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은 말씀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강하여 죄의 심령 가운데 뿌려진 그 싹이 나서 그 말씀은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그를 성숙하게 하고 그 말씀이 그를 열매 맺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듣고 안식 가운데 놓이게 하는 그런 울창한 나무, 믿음 있는 나무가 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만한 겨자씨가 이따만한 나무가 된다. 이렇게 겨자씨의 비유는 말씀이 확장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제가 울창한 나무 했는데 대단히 높고 크고 이런 나무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나무인데 좀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해야 어쨌든지 실제로 겨자 나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나무라 예수님이 그걸로 예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예요.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누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비유니까 진짜 누룩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누룩은 그리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부패 혹은 죄 이렇게 나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 누룩이 없어야 하는 자들이다. 누룩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너희 안에 적은 누룩이 지금 퍼지고 있다.
이 묵은 누룩을 다 내버려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꼴을 보지 말아야 된다.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이 명절을 지키자. 이 얘기예요. 누룩은 성경에서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에서 악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기가 좋으세요? 바퀴벌레 좋으세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처럼 악한 부분이 있으면 선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만 얘기할 그런 것들은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룩은 있잖아요, 불필요한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선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그 누룩을 먹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누룩의 특징인 이 확장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루 소말, 지금으로 말하면 22kg예요. 적어요? 커요? 엄청 많은 양이죠. 예? 밀가루 22kg로 빵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양인데요. 누룩은 그 안에서 은밀하게 전면적으로 쫙 확장되어서 요만큼만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온도가 맞으면요 다 부풀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하지만 완전하게 다 부풀게 만들어 버리는 게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스스로 일을 해서 그 말씀을 들은 이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 버린다. 그래서 그가 적은 말씀으로 시작하여 많은 말씀에 이르기까지 늘 말씀에 장악을 당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나가게끔 누가 일한다? 말씀이 일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세속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쪼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풀어 오르게 키워가신단 말입니다. 말씀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에서 계속 씨가 좋은 밭으로 만들고 씨가 나중에 잘 자라서 알곡으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씨가 일하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예화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여인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저쪽에 작은 간판 하나, 교회 간판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속으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기도하면 모든 걱정거리가 다 사라진다는 거야 뭐야 하고 콧방귀를 끼고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그 여인에게도 힘든 시절이 닥치게 됐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교회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이제 초신자로 처음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또 버스를 타고 그 간판이 보이는 데를 지나가는데 딴 데는 안 보이던 그 간판이 유독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써 있는 거 뭐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에는 그 말씀을 보고 비웃었던 그 마음이 눈처럼 다 녹으면서, 그래, 기도할 수 있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어찌하여 그거를 몰랐을까? 그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킨, 그 의지를 발동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 이런 경험 있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나가다가 문득 어떤 말씀이 떠올라서, 아 그래, 맞아,
그때 그 말씀이 지금 힘이 나게 하네. 우연히 나눈 대화 속에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돼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이러면서 일어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교회나 신앙, 믿음과 관계없이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이 어려운데 그때 그 주에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짧은 한마디 메시지가 기억이 나서 맞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면서 힘이 났던 적 없었냐 말입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구역장님께서 한마디 하셨던 그 말씀, 또 옆에서 같이 함께 기도했던 어떤 기도자의 그 짧은 한마디 메시지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 힘을 내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 보셨냐 말입니다. 있어 보셨어요? 그게 장황하고 훌륭한 문맥 속에서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요. 우연히 들어도 혹은 기인 속에서 내 귀에 남았던 그 짧은 메시지 하나라도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힘내게, 의지를 발동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없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교회 홈페이지나 카톡 단톡방이 있어서 정보가 쉽게 오고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제자들도 3년 공생애를 따라다녀도 다 알아듣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짧은 메시지 하나하나가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호수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묻지 마세요. 이런 표정인데 우리 지금 여호수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체면을 보세요. 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나? 라합이 나오죠.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라합이 그 자신의 나라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애굽과 가나안의 땅의 거리가 얼만데 실시간 뉴스로 다뤄지는 시대도 아니었는데 전해져 봐야 얼마나 많이 전해졌겠어요.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소식, 보이지 않은 그 누룩과 같은 작은 말씀, 작은 소문이 라합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녀와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도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말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잃을 정도라는 거예요. 정신을 잃을 정도. 그래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쫓아요. 이스라엘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네 나라 멀쩡하게 있는데 생사를 부탁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오실 때 저와 우리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뭐해서요? 그 소문, 작은 말 한마디, 그걸 들어서 그들의 생명을 지금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보게 되면 3장 4절과 5절 말씀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가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요나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런데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하라 그러셔. 좀만 있으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회개하고 돌아와. 이 말 전하고 싶겠어요? 전하지 않고 싶겠어요? 전하고 싶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니느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파도를 치고 바다에 빠지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게 하고 뭐 하신 거예요? 고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 말대로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막 주리를 트신 거예요. 지금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해 이렇게 자백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요나가 마음을 바꾸죠. 그러고 나서 니느웨에 가게 됩니다. 니느웨가 좁은 동네죠, 그렇죠? 수도예요.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외쳐 전한다 할지라도 3일 거리에 있는 그 니느웨 그 성읍을 다 돌면서 전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못 전한단 말이에요. 못 전합니다. 자, 우리도 똑같아요. 니느웨는 강성한, 아수르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정도의 강한 나라였었어요. 그러니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골목골목까지 다 하지 못하니 들을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나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못 나온단 말입니다. 못 나와요. 그런데 니느웨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요나의 그 한마디 40일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무너뜨리신답니다. 이거 한마디에 마음을 잃고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쫓아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래요. 마가복음 5장 27, 28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소문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로 휘짓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댑니다. 자, 당시의 율법에 유출병을 앓고 있는 것은 부정한 자라고 평가받습니다.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아요. 그녀와 접촉을 하게 됐었을 땐 그도 부정해져서 일체의 만남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이 혈류병 가진 여인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소문에 이어서 절박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 마음 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졌어요. 손만 대어도 뭐 받을 것 같다고? 구원에 이르를 것 같다고. 그녀가 들은 것은 뭐입니까? 짧은 소문. 예수님에 대한 짧은 말씀, 작은 말씀. 이걸로 이끌려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왜요? 그녀가 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그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아무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의 마음이 왠지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하고 지금 소문 듣고 계신 거예요. 어떤 소문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생명력에 있어서 이제는 그분과 나가서 대화하실 거예요. 끊으시고 나서서 그러실 거죠, 권사님. 네, 맞대요. 말씀에 소문이 들렸어요. 나가서 더 해야죠. 삭개오의 귀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소문이 들렸어요. 작은 키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 그런다고요? 돌무화과 나무. 너무 고상해졌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듣고? 소문 듣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그 나무에서 뛰어내려와서 예수님 우리 저희 집에 가시죠.
집에 가서는 극진히 대접을 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며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뭐 듣고? 짧은 말씀 듣고 작은 소문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길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정오에 떼약볕에 물 깃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스스로가 부족하다라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그 떼양볕에 물을 기르러 나온단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창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여인을 만나러 그 우물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가에 있는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시죠. 거기서 탁탁 앉아가지고 여인이 올 때를 기다렸겠죠. 여인이 올 때 예수님이 말씀을 겁니다. 여인이요, 나에게 물 한 잔만 줘. 그리고 나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졌던 율법적인 생각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거 마시면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마셔야 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내 남편이 몇 명이니? 했더니 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얼버무리니까 너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이전에 만났던 5명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 여자가 죄인임이 폭로되고 있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교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느끼기에 어떤 겁니까? 선지자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로다. 이 여인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딴 거를 해요.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8,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예수님과 나눴던 짧은 대화, 그 대화가 그녀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녀가 했던 가장 소중한 일은 뭡니까?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물을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하루 동안에 쓸 물을 지금 걷지 않으면 뜨지 않으면 하루 동안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 전하는 자로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니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게 많은 말이 아니에요. 얼마 몇 마디 안 되는 그 말이 제대로 들어가니 그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 확장되어 그의 삶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마어마한 변화와 기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한마디의 통치도 통치요, 많은 말씀도 통치해라. 그 어떤 것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의 통치로 인하여 그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작동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만한 말씀, 눈으로 실체를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한 누룩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생명력 있게 확장하여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천국은 이렇게 침노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거룩한 선택을 하고 진정한 사랑의 행위를 하고 늘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신앙 고백을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더더욱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의 결단도 뭐로 인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은혜로 사는 삶, 천국인으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인지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들었는데 언제 나갔지 생각도 안 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좋고, 이런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수확되어서 풀무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배우십시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말씀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아이고, 우리 나이에 당근 드는 것도 나갈 때 다 놓고 나가는데 뭘 이 나이에 배우래. 귀찮게 참. 나만 안 들어? 나만 안 배워? 다른 사람들도 다 안 배워. 이러면서 자꾸 피하잖아요. 아니요, 교회는 그런 데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셔서 뭐 남겨가실 거예요? 말씀으로 삽시다를 남겨가시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삽시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라고 깨닫고 알라고 그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부족하면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교회는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작았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에 안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천국 삶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성도의 마음에 뿌려집니다. 그 씨는 성도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눈에 보이게 또 바뀌시고 은밀하게도 변화시켜서 심령이 새로워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열매로 자라나도록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도록 이래저래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미소로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미소로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웃으면 다 넘어가는데 어쨌든지 미소로 위기를 넘기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과 치욕의 입성이 딱 성경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거라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갈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이 다 말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뭐 하자고요? 양머리 하자고요. 시켜 먹고 삶은 계란 나눠 먹으면서 지금 안산 비전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추억하며 교제하시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천국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따라 삶을 영위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으로 인도를 받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라 친목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는커녕 모임을 가지기도 사역을 하기도 행사들을 하기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자꾸 정치에 손을 대고 자꾸 경제 물질에 손을 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공 일관성, 그래서 커져야 되고 많은 사역을 하고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거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어디로 향해져야 돼요? 말씀으로 향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를 하려 합니다. 천국 비유 세 번째는 천국은 작은 말씀에 담긴 씨, 예수 그의 말씀이 나무를 이루어 공중의 새들을 깃들게 함과 같이 또한
누룩과 같이 미세하지만 은밀히 퍼져 가루 서마를 다 부풀게 함같이 적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그 백성의 심령에 들어갈 때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나무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모든 백성을 안에서 은밀하게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 그의 감정, 그의 삶 전체에 이것이 뭐에 장악당한다? 말씀에 장악당하고 천국에 장악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된 자들에겐 그 귀한 천국의 이야기, 감춰진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비유를 통해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있었던 그때만 하더라도 천국은 비밀에 붙여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나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주 들을 수도 없었고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친절하신지 성경에 다 기록해 주시고 우리로 수시로 읽을 수 있게끔 묶어주시고 교회에 오게 되면 잘생긴 누구도 있어요? 누구도 있어요? 초코파이 하나만 들고 오시면 제가 1시간씩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드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한 사람씩 손 붙잡고 금요기도에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은 누구에게만 허락된다? 허락된 자들에게만 허락된다. 귀 있는 자들에게만 들린다.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알아듣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크게 들어서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 시대, 이 시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